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강수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강수연이라는 사람은 여인처나 그 드라마를 통해서 1회당 500만 원씩이라더라고요. 1회당. 하루 우리가 30분 드라마를 보면 그 30분 드라마에 500만 원. 그런데 처음에 50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100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0회에다가 500만 원 여기다 이렇게 곱하기 하면 5억일 거예요. 5억. 지금 화폐 가치하고 그때하고 또 다르죠. 어쨌건 탤런트 겸, 이 탤런트라는 말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죠. 달란트. 그런데 이 달란트, 하나님 앞에 탤런트, 우리는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강수연이라는 영화 배우 겸 이 탤런트, 이 강수연은 저는 직접 안 봤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을 통하여서 제가 전해 들었어요. 빌딩이 대략 이렇게 쳐도 180억짜리 빌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180억짜리 빌딩이 있고, 물론 또 통장에 그런 돈도 있겠죠. 동산, 부동산 겸 동산. 거기다 이번 갑작스럽게 이렇게 뇌출혈로 수술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보험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 55세, 우리 한국 나이로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그래서 57세, 우리 한국 나이로는 57세, 또 만으로는 55세 그러더라고요. 아마 돈이 200억이 훨씬 넘겠죠. 200억만 되겠어요. 건물만 180억이니까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하면. 그런데 아직 미혼이라더라고요.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아재 발아재, 머리를 직접 이렇게 삭도를 진짜 머리를 그렇게 삭도를 해서 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또 우리 집사람이, 나는 강수연 그렇게 안 봤는데 집사람이 또 보고는 그래요. 우리 전에 오는데 거기 그 인터넷 보니까 혹 코로나 예방 주사에 또 부작용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혈전이 응고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도 나온대요. 술이 대단히 주당이라 그러죠. 주당. 술을 대단히 잘 마셨다고 그래요. 남자들과 함께 술을 먹으면 남자들이 다 떨어져도 이 강수연이라는 사람은 술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주당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술이 화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되질 않았는가, 이렇게도 또 본다고 그래요. 어쨌건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또 많은 유산도, 세상의 유산도 남겼었죠. 말 그대로 탤런트, 아름다운 탤런트, 아름다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으나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꽃처럼 아름답게 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만 그는 꽃의 수명을 다하고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화려한 꽃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꽃들이 많은데 이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면 참 허망합니다. 인생도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자는 아름다운 은사, 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탤런트,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참으로 그 달란트와 그 은사, 카리스마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꽃은요 자신을 위하여 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꽃이 피냐면 열매를 목적한 꽃이 피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은 그런 꽃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버리는 꽃이 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내가 꽃이라면 젊음의 꽃이 있잖아요. 참 어떤 사람은 젊음이 있어서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많은 탤런트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혜도 있고 청명함도 있고 싹싹함도 있고 말이죠. 이런 다 그것이 탤런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카리스마, 달란트라, 카리스마, 은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사, 은혜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허망한 것처럼 우리의 여러분 이런 달란트를 통하여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 맺어야 할 열매는 뭐예요?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나로 인하여 나의 형제들이 열매를 맺고, 나로 인하여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에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다름 아닌 구원의 열매잖아요. 구원의 열매다. 나의 이 꽃술을 통하여, 꽃에 수술이 있잖아요. 이 꽃술을 통하여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전해져서 그에게 암수레가 이 꽃 수술에 그 꽃가루가 묻는다면 참 그건 모를 일이에요. 구원은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확인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숫꽃 아니면 그 수술이라고도 그러죠. 수술을 통하여 암술에 그 가루만 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수술이 전해진다면, 예수의 씨 그러죠. 예수의 씨가 전해진다면 구원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가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면서 구원을. 그렇잖아요. 강도는 가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가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구원받은, 그렇다고 그 구원을 지금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때의 많은 종교가들이 삭개오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그런 매국노요, 그러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약속. 아니, 예수님이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활짝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되어져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열매를 맺어가는, 마치 수술을 통하여 꽃가루를 전할 뿐이에요. 예수 생명의 가루를, 그가 점점 그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내 영혼 안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근데 그 믿는 것이 지금 믿을 수도 있고 이따 믿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임종 때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그가 예수 생명을 얻을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최선을 다하여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케 됨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의 부유함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지혜를 통하여 예수 생명 전하게 해달라고, 나의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방언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방언 나온 채 하고 끝나버리면 무슨 얘기예요? 예언이 여러분 나온 채에서 끝나버리면 뭐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받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예언은요, 자기의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는 예언이 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말이죠. 자기를 의시되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남을 정죄하고, 아니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치 말고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모든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병든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아무리 나병 환자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올 때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고 주님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칫 정죄를 잘하거든요.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쉽죠. 아니 여러분, 나병 환자를 어떻게 가까이 해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어떻게 여러분 가까이 해요? 돌을 던지려고 그러지. 다 돌을 던지려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돌 던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인생에게는 없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남에게 돌 던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가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본인이 다 돌 맞아 죽지. 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우리가 의가 자랑이 되면, 자랑할 만한 의가 있으면요, 남을 향하여 뭘 하려고 그래요?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주의 종들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막 돌을 막 던지려고 그래요. 주님이 돌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돌 던지지 말라. 내가 돌 던지지 말라 그랬으니 주의 종들도 돌을 던지지 말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치 말고 주님 앞에 정죄를 통하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치 말아라. 삭개오도 아무도 상종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하고 상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 이 집안에 구원이 임하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받은 은사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전할 뿐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저 사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교인들이 이 정도니까 그래도 이만하게 교만하지 않고 이러고 있지. 제가 몇백 명, 몇천 명만 되면요, 1000명 되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이렇게 목회 못한 사람 목회도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거기다가
제가 1000명쯤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개척해서 모아지는 그런 목회를 한다면 그렇게 정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안하무인이겠어요. 교만해가지고 오만 불손한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가만히 생각하고 그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이 정도 내 그릇이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 키워주시지 않았고 내가 남을 정죄할까 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성장함을 이 정도에서 먹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온유하여 품어줄 수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품어주고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지 않고 우쭐하여 교만하지 아니하는 그런 목회자 되면 오직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만 된다면 하나님 나를 쓰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복되신 구원을 많은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정도까지만. 그냥 감사해요. 내게 안 주신 거 이만큼 여기에 멈춰질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근다더라고요. 대나무가 왜 그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요? 마디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근다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마디를 내게 허락하셔서 이 멈춤의 마디, 이 작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마디 말이요. 나의 초라한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마디를 내게 허락하셔서 다시금 오를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 같은 이런 올라가는 신앙을 올라가는 사역을 하나님 내게 맡기려고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한 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 되려면 여러분 그렇게 한 분씩 마디가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마디가 필요하겠다. 마디가 없으면 여러분 이거 부러져 버리거든요. 멈춤의 마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디를 주셨고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초라한 나의 모습에 멈춤을 주셨고 내가 더 큰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멈춤을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안 그러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꽃은 활짝 피었어요. 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육체로 사용했다는 거죠. 은사를 가지고 생명을 살려라고 그랬는데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사람, 오만 방자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일하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은사가 나타나고 조금만 큰 모습으로 활짝 꽃이 피면 그것으로 막 자랑하고 과시하고 교만하고 업심여기고 우쭐대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내 곁을 떠나가라. 너는 꽃은 화려하게 피었지만 하나님 앞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구나 말이에요. 생명의 열매.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은사적으로 활짝 꽃피는 것만 추구하면요. 실제로 이 영혼의 깊은 열매는 맺지 못해요. 예언의 은사가 막 화려하게 나타났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무시하고 업심여기고 정죄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오히려 영혼을요 실족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이 그렇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을 때 은근히 그가 자신을 과시하고 교만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설교도 있죠.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은사를 받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여러분 쉽게 목사님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말이죠. 사역의 현장들을 쉽게도 생각하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 네 모른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생명을 전하는 꽃술의 사명을 감당 못했다는 거지. 은사를.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야. 네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능력을 행하고 뱀의 머리를 잡고 귀신을 쫓아냈을지라도 불법을 행했다면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처받은 자를
정지하지 않고 치유로 감싸주지 못했다면 너는 내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꽃이 피어도 열매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은사자 앞에요 주눅 들 때가 많잖아요. 은사자가 은사가 나타나는데 예언을 하고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말이죠.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주눅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하여 열매 맺지 못한다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요, 그 은사는 그냥 피었다가 사라지는 강수연 탤런트와 같아요. 200억이 넘게 유산을 남기고 그렇게 화려한 드라마와 스크린 이 영화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면 참 허망한 일이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 있는 여인이, 탤런트요, 스타 중에 스타라 그랬잖아요. 스타. 그런데 떨어지고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울 일이야. 가슴 아플 일이야. 근데 이것보다도 더 가슴 아플 일이 또 있으니 하나님의 은사자들이에요. 화려하게 꽃은 피었지만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셨고 모든 걸 주셨었는데 나로 인하여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참 이건 가슴 아플 일이요, 비참할 일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나와 여러분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결실해 가는 우리 모든 강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는요, 우리는 주의 몸된 지체라 그랬잖아요. 주의 몸된 지체. 주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입이요 코요 지체다. 그런데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기를 저를 정지하지 말아라. 머리가 명령하기를 저를 정지하지 말고 감싸주어라. 오늘 말씀처럼 존경할 것이 없어도 존경하고 복종해 주어라.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주님. 또 사랑하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줘라.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다면 그건 주 안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서 사랑했지. 그냥 주 안에서 사랑할 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해 줘라. 예뻐 보여가지고 사랑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예뻐 보여서. 사랑스러워서 사랑받는 건 누구는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건이 없다. 사랑스럽지도 못하고 어여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애교도 없고 애교도 없어도 무조건 사랑해줘라. 그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이 주 안의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랑.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앞서거든. 내 주장이 앞서거든. 내 뜻이 앞서거든. 내 자존심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요. 이건 머리가 명령하는데 신경계통이 고장이 났든지, 머리가 여러분 머리의 명령을 따라 신경이 고장 나버리면 말을 안 들어요. 발신불수가 됐든 전신불수가 됐든 신경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다가 신경이다가 또 뭐예요? 힘줄이 고장이 나가지고 또 안 움직여요. 뭔가 고장이 난 사람이죠. 고장이 난 사람. 고장이 난 사람은 여러분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가 힘듭니다. 고장이 났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온전치 못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순종하라 말씀하시니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종하라 말씀하시니 복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최선을 다해 복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남들은 말할 수 있어요. 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냐 뭐. 남들은 말하기를 그것이 온전한 복종이냐,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냐, 그것이 온전한 섬김이냐 말할 수 있어도, 여러분 주 안에서 그건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너무너무 주님이 잘 아셔. 너는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는데, 내 말에 의지해 나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너가 움직이려고 하는 건 내가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거든. 바리새인의 거룩한 여러분 신앙생활, 그걸 사람들은 봅니다. 긴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치렁치렁 옷을 끌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사람들은 존경해요. 아따, 신앙생활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 말이지.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말이야. 이야, 멋지게 기도한다. 구제를 하려고 그러면 봐라, 이렇게 구제하는 거야. 막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고. 너무너무 화려한 구제요. 너무너무 화려한 기도 생활이요. 너무너무 화려한 신앙 생활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보시질 않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믿음. 삭개오가 최선을 다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이 최선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주님이 부르시니 그 부름 앞에 아멘하고 나가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나병 환자면 나병 환자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 시골의 남원에서 목회를 하면 남원에서 목회를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서울에서 목회하면 서울에서 목회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내 가정사가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 주님은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이 작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큰 꽃에만 열매 맺나요? 조그마한 꽃에도 열매 맺어요. 길가에 핀 꽃에만 열매 맺나요? 산중에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서도요, 꽃에는 열매가 맺어요. 주님 보시면 주님이 명령하심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시행착오라 그런가요? 누구든지에게 다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넬료 가정으로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머리 되시는 주님이 베드로야, 고넬료 집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아이고 주님, 그 이방인의 집에 내가 왜 갑니까? 나는 유대인의 사도인데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 이방인에게 내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주님이 그 보따리를 내리시는 가운데 그것을 전했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명령하면 거기에 순종해라. 가라 그러면 가라, 오라면 오고. 내가 그를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네 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안 간다고 그러느냐? 그 지금 책망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지금 마음으로는 그가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고넬료 가정에 갑니까? 아니요, 껄끄름해요 아직은. 여러분, 니느웨 성에 가는 요나가 여치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니느웨 성으로 갑니까? 아이고 안 가려고. 근데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니 그 이방인들이 개돼지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응? 안 가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왜 안 갈래? 내가 명령하는데 머리 되는 내가. 그 신경이 고장 났고 힘줄이 고장 났고 뭐가 고장 나도 단단히 고장 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잖아요, 요나를.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하고도 와가지고도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껄끄럽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덩굴이 덮었는데 그것이 말라 죽어버리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심지도 안 한 박덩굴이 너에게 이렇게 했다가 그게 말라 죽으니까 너는 그걸 불평하냐? 근데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처가 말라 죽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서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내가 가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보냈는데 니는 왜 불평하냐 말이야. 네가 박덩굴 막 죽은 것만 너 불평하냐 말이야. 나의 백성, 이방인 백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서에 보내준 거예요. 요나 같은 우리들도 하여간 돌이켜서 누구의 명령 따라 살아라고. 주의 명령 따라서. 주의 명령 따라서. 오늘 여러분 낮에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의 명령이시니 복종하고 존경하고, 주의 명령이시니 사랑하고 희생해 줘라. 봉사해 줘라. 너가 먼저 기도하고 네가 먼저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드리라.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너의 인생사에, 너의 가정사에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자의 기도부터 시작한다.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남자의 희생, 말씀을 통하여 희생의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든든한 여자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어깨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도 가족들을 책임지는 든든한 어깨가 되어줘야 돼요. 든든한 가장.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래요. 바울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여러분 일하지 않았어요. 일할 때도. 그 전에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사울이 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와요. 점치는 귀신에 접한 여인이 자꾸만 거슬려 괴롭혀 바울의 사역에 괴롭힘이 됐어요. 이 사역에 있어서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오거든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만은 옛날에 집사람이라면 꼭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거슬려요. 자, 거슬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명령하시기 전에는요 괴롭힘을 그냥 바울이 그대로 다 당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 귀신아 막 쫓아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귀신을 쫓아내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의 교회를 세울 때 아무데도 마음대로 여러분 그가 세웠던가요? 아니요.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자기는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디 쪽으로 가라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유럽 쪽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그것이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열 목사의 사역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것을 하라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심을 따라, 주님이 명령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이 명령하셔. 주님은 생명권자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하면 점점 뭐가 맺으냐면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열매가 맺어요. 점점. 근데 자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며 포용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반드시 꽃은 화려해요. 그의 지혜와 그의 젊음과 그의 어떤 특출한 은사적인 것은 화려하지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결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남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뭐예요? 후히 넘치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땅에 육체에 묻어두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오후의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자. 주어진 젊음을 통하여, 주어진 열정을 통하여,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주어진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도록, 나를 통하여 저에게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이상열 목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터도 자꾸만 열매의 사업터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열매가 자꾸 결실해요. 꽃이 화려하기만 하되 열매 맺지 못한다면 이 꽃은 결국은 떨어져 버립니다. 허망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참요, 제가 요 뒤에 농사를 조금 몇 개 해보니까요, 열매를 맺으면 그까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 지금 올해 우리 집사람이 수박도 심어본다, 참외도 심어본다 그랬는데 아직은 심지도 못했어요. 참외는, 수박은 오이만 몇 개 심었지.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새벽에 한 번씩 추워가지고 얼어버리더라고요. 오이도 심어놨는데 이파리가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심으라고 그럼 누가 좋은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심어놓는데요, 그거 공로, 내가 막 열심히 가서 공을 들여주는 거, 농약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걸 오잖아요. 막 오이 같은데요, 참외 같은데, 수박에는 반드시 흰가루병이 생겨요. 근데 흰가루병에 치는 농약을 살려고 그러면요, 그거 사다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뭔 얘기냐면요, 열매 맺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무에 열매가 하나하나 열리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까운 것이 없어,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열매 맺으려고 하면. 에이구, 될 대로 되라지가 아니라 열매 맺으려고 봉사하고, 열매 맺으려고 섬기고, 열매 맺으려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열매 맺으려고 존경하고, 열매 맺으려고 사랑하고, 열매 맺으려고, 다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다고 그래요. 시부모님들이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하다가요, 며느리가 뭐가 하가 되면, 열매가 여기에서 맺어졌다 그러면요, 그냥 시부모님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남편이 아내를 별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당신 애기 내가 가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애기 가졌다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전에는 뭐 물도 와 밥도 와 뭐 돼야 그러던 사람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건 세상적인 그런 표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려고 하고 열매 맺는 데 힘쓰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